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신약이 들어갔습니다. 신약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은 예수님을 두고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 39권에서 시가서가 5권입니다. 그 중에서 3개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그 중에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우린 지혜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혜서는 욥이 바라보는 지혜와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지혜와 전도서가 얘기하는 지혜가 조금은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라면은, 전도서의 지혜는 그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지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의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두 책 다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매자는 정말 더 우매하게 보이고 지혜자는 더욱더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림이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찍을 때 명암을 딱 대조를 시키면 밝은 건 더 밝아지고 검은 건 더 검어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이 글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지혜자와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를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우매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자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에, 그 섭리에, 경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와 이 전도서의 지혜,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씨를 뿌리면은 그만큼 다 거둘 것이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잠언이 기록됐는데, 그런데 전도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욥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욥기라는 것은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가 부여될 때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없다면 그건 고생이 될 거고, 고생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생고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고생이 뭔지 아십니까? 생고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아도 될 걸 갖다가 공연히 당하는 그런 고생을 생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안 당했어야 되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생고생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겠죠. 이겨나가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차라리 그 고난은
안 당했으면 좋았던 그런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계학 성도님이 몇 주 전에 갑자기 그 뜻하지 않게 아침에 일 나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보통 때도 이계학 성도님은 일 나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고 난 그 다음 주부터 평상시보다 훨씬 더 교회에 일찍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와, 이게 바로 이제 고난이 고생이 아니라 이거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고난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본질을 찾을 수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단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아무나 다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때 다 좋은 친구죠. 그런데 언제 이 친구가 정말로 내 친구인가 아닌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오면은 이제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은혜스럽고 찬양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언제 정말로 우리가 신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여 봐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신앙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은 그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딱 당할 때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반응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딱 당하면 본질을 갖다가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고난을 가면 이 고난이 우리를 단련을 시킵니다. 여기 2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돼서 나오겠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두 가지를 언제나 한번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친구도 그렇고 어떤 모든 상황에서 고난을 딱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3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이제 논쟁을 계속해서 하죠. 세 친구가 말을 하면은 욥은 반대를 하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지 않아, 그런 죄인이 아니야. 이게 31장 갔다가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란 어린 엘리후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공방전을 피니까 내가 어려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3번을 얘기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욥의 친구가 얘기할 때 4번을 공방전을 이렇게 펼치는데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욥이 반론을 폈는데 엘리후가 얘기했을 땐 욥이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이제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되질문을 합니다. 38장 1절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포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무지한 말로 나한테 질문한 게 뭐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되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의 중심으로서, 자기 중심으로서 세상을 보니까 일어나는 것 현상들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한 60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 생태계의 순환, 이 생물의 태어남과 죽음, 생물의 본질, 모양,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한 60여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뭐 의인이라고 주장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딱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이것은 자기는 아무도 또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의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욥이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신앙이 이렇습니다. 듣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전환이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듣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관하여서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믿게 되죠. 보통 믿음은 그 3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죠. 누가 뭐 친구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수를 믿어볼까 해서 이제 교회를 나눕니다. 제 3자를 통해서 믿음은 3인칭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은 1인칭으로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3인칭으로) 시작된 믿음은 1인칭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보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는 겁니다. 내 부인의 신앙이 좋아서 천국 갈 때 그 치마 끈잡고 가겠다. 그 부인이 바지 입고 가면 어떡하시죠? 제3자,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스스로 거두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에서 to miss the mark입니다. 방향이 잘못 나갔다 이런 뜻이고,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해서 그 방향을 다시 원 방향으로 잡다,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 이제 회개란 얘기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 조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자기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 부족한 존재, 한계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가 상으로 전락돼서 내 의를 자꾸 나타나려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식이 되지 않습니까? 욥이 회개를 하고 오늘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욥이 자기 친구를 위해 용서하고, 여기서 보면은 개역 세 번에 용서한 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전체를 보면 욥을 고난의 책,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는 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욥을 볼 때는 언제나 욥의 중심 주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비판적이던 그 친구들을 용서를 하고 위에서 기도를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은 사실은 그겁니다. 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아온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참 많은 힘든 일도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것은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힘들죠. 물질이 어려울 수도 있죠. 병들어서 좀 약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거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했었던 거, 우리가 의지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배반했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 참기가 어렵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열이 나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열이 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마치 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들죠. 근데 아주 막 연세가 엄청 많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죽었어요. 우리 안에 그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어요. 떠오르기 싫은 그 상처, 생각하기 싫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세족식을 이렇게 하십니다. 세족식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년 34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했느냐?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느냐? 조건이 돼서 사랑했냐? 아니요. 우리가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의인이 아님에서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지 우리가 어떻게 난 딴 거는 다 해도 그거는 정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으면 내가 죽었지 용서만큼은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걔가 천국 가? 난 차라리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용서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용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보면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을 거 물 먹을 거 주고 줄일 거 줘라 음식을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랑 원수 오히려 잘하게 되면은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뜨거운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주님,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있겠죠.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이유로만 용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변비에 걸렸다. 내려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진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조금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이 끓고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욥이 축복을 받을 때는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혹시 당하는 분 계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고난이 생고생으로 이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걸로 치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 나만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고난을 만났을 때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본질, 아니 친구들의 본질, 세상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정금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모르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인지 결코 그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